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교회를 포기하고 다니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교회 활동을 그만두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중요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로 돌아오기 힘든 분들입니다.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잘못됐고 장로님 잘못됐고 봉사하신 분들 다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다 잘못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시처럼 보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교회에 와서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여러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산적해 쌓여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우쳐서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을 정도로 2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충격적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가지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황제가 인정한 종교 공동체의 법정으로 최고 법정이 바로 사내들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뜻이 분별되고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별된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초점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분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 되는 그들의 경건성이 그들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었으니까 모세 율법을 다 일일이 기록한 자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낱낱이 기록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계속 체크하면서 너 안 돼. 너 안 돼. 그래도 나는 돼.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요?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자가 아니었는데 역사를 그때 유대 갈릴리랑 예루살렘 주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사학자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거의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2만 5천에서 한 3천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아주 완벽한 사람들, 중산층에서 조금 율법에 도 같은 사람들, 율법을 완전히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서 소외된 제사장들.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어요.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면 죽자마자 구름 떠 있고 우리가 휘황찬란한 곳에 들어있는 화려한 곳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천국은 그런 곳이기도 맞기도 하지만 천국의 반대인 지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22절을 읽겠지만 바로 지옥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죄를 바리새인에 대해 죄악을 저주를 푸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화내야 될 사람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그들이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셔야 되는데 저주와 화를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부어부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붓고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저주를 부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저주를 부었습니까? 23장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기네들도 지옥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면 상관없는데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옥의 천국문의 앞에서 다 지옥문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의 일은 기른 어린 양의 백성들을 보면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그걸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그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본인들만 지옥에 가면 됐지
왜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이거 지키지 못해, 이거 저거 지키지 못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선이 문제입니다. 죄악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의로움을 간직하는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 바리새인들, 우리 다 왕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지키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참 이 메시지 잘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나 참 잘해, 나 참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내가 이거 얼마나 듣고 싶은 거 유혹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을 몰라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중심에는 나의 의가 스멀스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은 경찰한테 걸려서 감옥에다 끌려서 그들의 죄가 고백하는 시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다 자신의 죄 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그 선함이 오히려 교만이 쌓여져서 자신의 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그 독사의 자식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주고 있는 로마 애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야지 왜 우리 율법사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유심하게 욕하실까?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좀 띄어져야 될 시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해져요. 해야 될 것 많고 알아야 될 것 많고 뒤처진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전하기 위해서 요즘 재미있는 영상이나 그 사진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재미있는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여러분 ธี파크에 가면, 디즈니랜드나 어디 가면 미키마우스 이렇게 쓰고 탈 쓰고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막 앞에서 미키마우스 이 탈을 쓰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막 반갑게 하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찍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에 저 구석에 더우니까 탈을 벗고 자리에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찍었어요. 그걸 아마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그거를 아마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탔을 때는 막 반갑고 아이름에 품어주더니 저 탈을 벗더니 구석에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상가에 가가지고 인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옷에 옷수를 길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성전 조그만 함을 머리에 끼고 팔에 끼고 둘둘 매는데 계속 둘둘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새긴다. 겉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나은다는 것. 너희가 이 사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를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까? 2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유대인의 율법은 총 613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613개의 계명이에요. 긍정적인 것 하라 248조항,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조항, 총 613가지를 일일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 바리새인들이 600개의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 우리 벌어 610개를 더 하란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율법 중에서 500개를 졌는데 우리는 500개 이상을 우리는 율법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속으로 착각 속에서 아마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율법에 터득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 저처럼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쓰는 모든 사람들, 그 지식인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선은 문제 있는데, 악도 문제 있는데, 선이 문제입니다. 이 선, 내가 이 의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우리도 얼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비판할 때 비판하면 내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뉴스를 보면요, 남들 잘못된 게 얼마나 그렇게 계속 듣고 싶은지요. 저거 봐, 저러니까 저 모양이 되지,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제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게 이 사탄이 스몰 그래도 넌 좀 괜찮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그래도 좀 순진해, 그래도 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죄악을 벌이지 않잖아. 오히려 그 죄악을 저질러서 누가 나를 고발해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게 은근히 나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마음속의 이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높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우선 내 자신에게 절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과 구원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절망을 해야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읽는 설교문으로 존경하는 설교가 중에 20세기 영국 설교가 중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래전 1959년에 설교 제목이 있고,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1959년 설교 제목, 기독교의 최대 적은 부도덕, 그러니까 도덕하지 않는 부도덕이 아니라 도덕이다. 그 마음에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도덕과 잘못된 거를 하는 것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도덕이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베풀고 도덕함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하나님 거의 그 근접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 제가 아시는 분이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신천지 제가 교육 강사분이 가르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천지 2단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도 나오고, 지금 벨플라워에 시온, 썸띵 이런 교회들은 다 신천지예요. 그리고 12지파로 요셉 지파, 시므온 지파라고 지파 활동하는 사람들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육하는데 처음에 교육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 걸 보여줘요. 큰 교회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 화면을 뿌옇게 하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축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교회가 지금 복 받으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 혹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될 그의 사람들을, 그들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가 자유를 줘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집어주고 있습니다. 왜 당신 이거 안 하세요? 당신 이거는 안 하시면 그 크리스찬입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뿌리까지 내린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도 회개하지만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깊이 있는 의의 뿌리까지 우리는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요? 살인하는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한 사람들, 라가라는 말은 욕설이거든요. 형제한테 노하는 자들, 어느 게 여러분 더 기준이 높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성범죄 저지른 사람 오히려 걸린 게 다행일 수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뒀는데.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터넷 바라보고 히히거리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은 이미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는 절대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선함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불로 들어가는 잘못된 헛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박자 차리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가지기 위한 이 교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내 노력과 율법치고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613개를 다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더 완전한 완벽한 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 지금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입구에 올라가셔서 왜 너희가 이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야기해봐라.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했고요. 제가 선교지도 갔고요. 제가 누구에게 착한 일도 하고 선한 것 같은데요. 너 아니야. 나 너 몰라.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온 거? 너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에 절망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바리새적인 크리스천들, 그 열심이 문제예요. 열심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 때문에,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이곳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반석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였던 사람이고 율법과 열심으로는 나는 1등인 사람이다. 내 혈통도 왕족 출신이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자들이 그것도 모르냐?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늘에서부터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마련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20절이면 앞뒤를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맨 끝에 뭐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의 습성을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 노력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본성이 뭐예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렇지 않아요? 교육도 그랬대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잘한 만큼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천국 가는 거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이전에 죄만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613가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613개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보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 욥기 9장 21절에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건 대단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아는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된 이 세상에 살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을 아는 사람과 죄인을 모르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마련하신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베푼 모든 선함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인간 응모를 떼어버리고, 내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하였지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좀 눈을 뜨셔야 될 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천국이냐 지옥불이냐, 이 긴급한 상황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또한 이 세상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선으로 말미암아 내 우월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